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한 부흥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누가 작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메시지 미리 보고 가설 작사를 했는가. 오늘 설교를 위해 오늘 예배를 위해서 아마 이제 누가 작사하고 작곡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은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말도 있죠. 그래서 남을 비방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을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말 속에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사과 2개를 강대상에 놓고 한쪽 사과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했대요. 한쪽에는 저주를 했답니다. 저주하는 사과는 한 주 지나니까 푹 썩어버렸어요. 이제 계속 축복했던 사과는 그냥 점점 이렇게 빛이 나고 이제 싱싱한 걸 봤다고 합니다. 같은 식물도 이렇게 저주를 하고 하면은 이제 잘 안 되고 또 축복을 하는 그런 식물들은 잘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실험은 안 해봤는데 실험해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늘 사용하는 게 눈만 뜨면 사용하는 게 언어잖아요. 그래서 눈 뜨고 일어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안녕하지 못한 그런 세월이 많아서 전쟁 많이 겪고 또 그래서 이제 예의 바른 그런 사람들은 어른들 만나면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어릴 때는 그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굶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래서 6.25 사변 끝나고 보릿고개 넘기기 힘든 그런 그 시절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많이 겪었는데 그때는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식사했느냐? 그게 이제 인사였습니다. 지금도 습관 돼가지고요. 목사님들 많으면 식사했어요? 현서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그게 습관이 아니라 우리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이제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많이 전쟁을 겪었거든요. 7 재앙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날마다 재앙이라. 그래서 재앙당하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면은 늘 이렇게 불안하고 전쟁성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는 인사가 뭐냐? 샬롬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샬롬이 뭐죠? 우리나라면 안녕하십니까? 그 뜻이죠. 전쟁 통해서 안녕하다는 말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다는 말은 뭐죠? 살아남았다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안녕하신 예배가 되시고 평안하신 예배가 되시고 행복한 예배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어떻습니까? 진짜 지루한 예배가 아니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행복한 예배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사하고 행복한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우리 사람의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중요하고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이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씀 붙잡으면 창조적인 응답을 받게 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모든 응답을 받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면은 이제 사람의 말로 이렇게 흘려 들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작사를 누가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이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기를 그랬잖아요.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말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헛되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집회 가게 되면은 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한 달 동안의 해답을 얻도록 우리 교회에 한 달 동안에 가는 길이 되고 해답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말씀 듣고 나면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뭘 해야 되는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길을 따라가야 되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내 혼자 어둠을 헤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니까 땅이 공허하며 혼돈했더라.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땅이 어떤 질서가 없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거 뭐 텅 비고 뭔가 이게 질서가 없고요. 흑암이 깊음이 있더라. 완전 어둠 천지고. 그럼 금음 달밤에 비 오는 날, 비 오는 금음 달밤 한번 여러분 걸어봤습니까? 별빛도 안 보여. 구름이 딱 덮이고 비가 오니까 별빛도 안 보여. 뭐 별이라도 떠야지 어떻게 합니까? 달은 없어도 별이라도 떠야지 뭔가 그래도 희미하게 좀 빛이 있을 텐데 이건 구름이 덮이니까 비구름이 덮여서 별빛도 없죠. 달빛도 없죠. 비는 쏟아지죠. 어둠은 완전히 흑암천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캄캄한 밤을 걸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시골 살면서 가로등이 없는 시골 살다 보니까 이게 그 저녁에는 달빛이 없고 별빛이 없어서니까 완전 암흑천지입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요 밤중에 내려오는데 갈 때는 혼했잖아요. 밤중에 내려오는데 완전 캄캄천지라 흑암천지라. 그래서 그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타작하고 나면은 집토마 그 볏짚 있죠.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볏단을 묶어서 실을 훑어버리고 이제 그 볏단을 쌓아놨다가 나중에 떼거나 혹은 뭐 소 썰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이렇게 들고 내려오는데 뭐 너무 어두우니까요. 이게 들고 뭐 길바닥 길을 쳐다보는데 길이 잘 안 보이고 해가지고 이래 쳐들고 오다가 이게 다 타는 걸 몰랐어. 손이 뜨거우니까 보니까 다 타더라. 손에 불 붙어서 탁 나와버렸어. 이게 굴러가갖고 마침 거기 옆에 이제 개울창이 있어요. 개울창에 탁 빠진 거야. 폭 꺼져버리니까. 그래서 불빛이 있었는데 불빛 보고 내려오다가 불 꺼져버리니까 이거 완전히 암흑천지라. 맹인이랑 똑같아. 그래갖고 엎드려서 기어서 엉금엉금 기어갖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넘어가고 논도로 넘어가고 뭐 이래 헤매다가 겨우 집 찾아갖고 왔습니다. 뭐 워낙 이제 늘 매일 다니던 길이니까 눈 감고도 어느 정도다 아니까 이렇게 집에 찾아오게 됐지. 한번 아주 된통혼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요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은 완전 암흑천지입니다. 길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요. 목사님은 그렇게 길을 잘 모릅니까? 여러분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눈 뜨고 육신에 눈 뜨고 살아왔지만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같아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사단의 망대 속에서 갇혀가지고 완전히 흑암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 말씀으로 계시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 생명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왜 우리가 설교를 합니까? 설교는 사람이 연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따라갈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둠을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빛을 따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육신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도 생각도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저는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소설책은 뭐죠? 사람이 꿈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미있게 읽고 끝나면 돼요. 여러분 교과서 그냥 여러분 공부하는데 살아가는데 지식 습득하는데 필요한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거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때요? 우리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죽은 영혼이 죽은 삶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먼저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뭐라 했죠? 운동력이 있어. 그렇죠? 운동한다고 말이죠.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움직여야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사기꾼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면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교훈을 듣고 제대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실천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학교 다닐 때 우리가 교장 선생님 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장 선생님 훌륭한 사람들하고 훈시하지 않습니까? 많고 일중저 차려 교장 선생님께 인사 격려하고 그러면 쉬어 그러면 이제 일중시하고 쉬어가 교장 훈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슨 학교를 가든지 다 들으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학교는 교훈이 다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다 이제 선생님들이 훌륭한 이제 그 말을 잘 써가지고 교훈을 이렇게 남겨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교훈을 듣고 잘하는 사람은 좋은 훌륭한 선생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요, 지 마음대로 막 큰 사람들은 망나니 같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마음과 생각과 삶이 치유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제가 한 주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서 택한 말씀이 제가 찾은 말씀이 오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되고 관절까지 치유되고 관절은 뭐죠? 우리 뼈자는 거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계속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이제 오늘 또 이제 9월 달에는 어때요?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치유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서 내게 움직이고 우리 삶을 완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 왜 운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영혼도 치유되고 또 이제 육신도 치유되고 삶도 이렇게 치유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요. 제목이 잘 이해되고 이게 여러분이 각인되어서 한 주 동안 삶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도대체 뭡니까? 첫 번째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믿지는 않는다.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처음 20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를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한 2년 동안 다니다가 그만뒀거든요. 교회를 떠났더니 막 이것도 저것도 되는 것이 없어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부르셔서 은혜를 주셔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가기 직전에 교회 나가니까 뭔가 이제 생각이 좀 달라지죠. 학교 다닐 때 학생 때하고 조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는 되는데 전에는 전혀 이해 안 됐던 그런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들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오늘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흥 강사를 모셔다가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첫째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이제 한 주 풀로 옛날에 이제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데 아직까지 믿음은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월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하고 화요일날 오전 또 저녁, 수요일날 오전 저녁 이렇게 해서 하루 2번씩 집회를 한 겁니다. 월요일날 저녁에 이제 마치고 화요일날 오전에 10시에 모여가지고 말씀 공부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굉장히 말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이 너무 감동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면 지금도 잊으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찬송 부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 처음으로 은혜 받는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내가 주님 앞에 옳다함을 얻었어?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이 찬송을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저는 이제 반복해서 많이 여러 번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찬송을 왜? 한 번 부를 때는 가사가 잘 안 들어와. 2번 부르면 가사가 얘기돼. 그렇죠? 난 가사 같으면 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게 자꾸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었어. 하나님 믿지 않은 것이 죄인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믿지 않았구나. 그게 회개가 되는데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찬송 부르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막 눈물이 흐르고 막 이제 나중에는 찬송을 못 부르고 막 소리를 내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절제하세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계속 놔두지 좀 시큰 마음이 시원하도록 좀 울도록 놔두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하는 제대로 안 믿고 이렇게 완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예배 설교 말씀 비판하고 안 믿고 말이지. 그게 무슨 그런 말씀이냐. 어떻게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고 어떻게 사람이 말이지 버릇도 5톤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혼자 먹어도 성에 차지 않을 그런 걸 갖고 5,000명 어떻게 먹이냐. 아니 5,000명 먹었으면 끝나면 됐지 어떻게 또 12강조를 거두냐. 그게 말이 돼요? 말이 됩니까 지금? 그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나하고 죽이 많은 사람하고 자꾸 비판했다니까 그런 거. 이런 게 다 생각나면서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 계시구나.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방향이 바뀌어지죠. 그럼 이제 믿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양자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어졌는데요. 지금까지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이런 은혜가 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갖고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말씀 속에서 그날 은혜 받고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요. 강태공 예화를 들었는데 강태공이 이제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든 낚시를 했다. 낚시 꼬부라지고 거기 비늘 달렸잖아요. 고기에 물은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잡는데 이 강태공은
고든 낚시, 일자 낚시를 한 거예요. 이건 고기 안 잡겠다 그 말이죠. 낚시만 담궈놓고 있었던 겁니다. 세월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묵상하면서 아마 이제 자기 이제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뭐 생각하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부인이 그걸 못 기다린 겁니다. 저놈의 영감은 맨날 가서 고든 낚시 담궈놓고 고기 한 마리 안 잡아오고 말이지. 집에는 먹을 것이 없고 손가락 빨고 있어서 사냐. 그러면서 이제 욕하다 나중에는 도저히 못 견뎌갖고 이제 욕하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나 당신하고 못 살겠다.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국가에서 강택을 부른 겁니다. 불러갖고 이제 왕이 바뀌면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람이 등용돼가지고 중요한 이제 벼슬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벼슬을 얻고 이제 집에 고향에 내려오는데 그때 그 소문을 듣고 부인이 찾아온 거지. 찾아고 옛날에 조강지처 밥 해주고 뭐 같이 살던 조강지처 잊어버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불러들여가지고 들어와봐라. 물 한 동이 갖고 와봐라. 물을 갖고 왔어요. 그 한번 땅에 버봐라. 벗더니 다시 담아봐. 물 엎질러진 걸 어떻게 담냐? 한 번 그 물을 엎질러진 걸 어떻게 담냐? 당신이 도망가서 끝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왔다가 이제 다 쫓겨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말을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화만 생각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안 받으면 어때요? 엎어지고 오늘 말씀 못하면 지나가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어떡하면 마귀 와서 쳐가 버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 주워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 끝나는 거야. 하나도 은혜 못 받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제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데 내가 그걸 못 받고 놓친다? 영원히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런 운동이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그거? 나는 안 믿었다니까요 옛날에. 근데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어. 하나님이 계신 게 깨달아지니까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어째 물을 만들지 않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겠냐 말이야.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는데 새는 어때요? 항상 그 공중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늘 천지를 창조도 하나님 어째 그걸 못하겠냐 말이야. 천지 만물을 창조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고기도 많이 보리떡 다스릴까지 5천 명 아니라 5만 명도 먹일 수 있잖아요. 60만 명 이스라엘 출애굽해 광야 들어오는 이스라엘에서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 날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한 끼도 아니고 매일같이 40년 동안을 그들 먹여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안 믿어지면 어때요? 항상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능력을 믿으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요. 3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했잖아요. 그냥 말씀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6절 말씀 창세기 1장 6절 말씀에는 둘째 날에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9절 창세기 1장 9절에는 셋째 날 땅과 바다와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만드시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서 광명체를 만들었다. 광명체는 뭐지? 빛나는 그 별들이지요. 그리고 달과 태양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3절에는 다섯째 날인데 물의 생물들이 이제 고기들이 이제 살게 만들고 날개 있는 모든 짐승을 이제 창조해서 하늘을 나르도록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24절 31절 말씀하면 여섯째 날에 땅에는 짐승들과 가축들 이제 짐승을 만든 거지요.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엿새 동안 완벽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지 가운데 우리 인간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창조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어때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살아 역사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창조적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두 번째 뭐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내가 안 붙잡으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내 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능력을 믿고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아서 내게 적용해서 실천해야 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들어갈 것이다. 여호수아가 드디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백성들의 장로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갈 테니까 양식을 준비하고 다 준비시켜라. 이렇게 하고 3일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다리 놓고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배 타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지상들이 발로 밟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졌습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둘째 이 살아 역사는 말씀 운동은 뭐냐? 둘째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하셨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하는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냐? 세계를 뒤집어 엎었던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타락한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나서 멸망받고 완전 멸망됐던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던 구약의 시대의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바꾼 겁니다. 아멘. 올해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때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뭐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렇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래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떠났던 저주 하나님을 안 믿었던 죄 때문에 오는 지옥 그리고 마귀의 종된 거 이 세 가지 삶 저주를 완전 해결하는 말씀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신 이 능력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그 말씀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됐었는데 400년 동안 노예된 애굽에서 그 노예들을 건져낸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리라. 3일길 내 백성을 3일길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죠. 이 말씀을 붙잡은 모세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말씀 보면은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가는 곳곳마다 10가지 기적이 나왔습니다. 가서 첫 번째 일어나는 기적이 뭐죠? 강이 피가 되는 물이 피가 되는 그런 기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개구리가 물에서 올라와 가지고 온 전지 개구리 천지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가 막 온 전지에 이가 드시려 그래 가지고 사람이 가려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예요. 제가 군대 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요.
군대 가서 보니까 내복을 한 벌씩 주더라고요. 군대 내복. 겨울 되니까 이제 제가 여름에 들어갔는데 겨울 되니까 이제 내복을 한 벌씩 주는 거예요. 그 내복을 받았는데 그 점을 치하는데요. 내복반장이 뭐라 그러냐. 그 내복을 받았으면은 헝겊을 하나씩 주면서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머니에다가 그 약을 넣어서 이렇게 겨드랑이에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이를 죽일 수 있는 이 약, 옛날에 그 살충제 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양쪽에 달으래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이가 많았단 말이죠. 거기 군대에서 군인들이 이가 득실득실하니까 그 이 잡으려고 이 약을 이 주머니 약을 이제 그 약 주머니를 달고 다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애굽 땅이 완전히 됩니까? 모든 집마다 가려워갖고 이렇게 겨드랑이에 넣고 이렇게 긁어내 못하면 이가 한 조목씩 나오는 거야. 이러니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됐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징계하실 때 10가지 기적으로 역사했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그 말씀 붙잡을 때 애굽과 같은 흑암 세력을 여러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지요? 이사야 7장 14절. 이들이 전쟁 터져갖고 바벨론에 포로가 돼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뒤집은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7장 14절. 사람의 능력은 절대 할 수 없어. 그런데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바벨론 같은 그 강대국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강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제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구약 시대를 뒤집은 말씀들인데 오늘 우리가 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신약 시대에 세계복음을 했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로마 정치가 이 초대교회를 누렸지만은 그러나 로마 정치가 초대교회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해서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정말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요 사도행 1장 8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오직 이런 사람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자,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은 모든 신약의 성도들 또 지금도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 붙잡고 성령 좀 받을 때 세계 복음에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주간 주신 말씀을 이번 주 여러분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진짜 응답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길 갈 때 아까도 지토마에다 제가 불 붙여서 들고 왔다 했지 않습니까? 그 불 꺼지는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 우리가 말씀 놓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번 주간도 이번 주간에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됐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말씀에 우리는 따라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강단에서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받은 말씀을 갖고 내게 적용을 시키란 말이에요. 적용 안 시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 떡은 먹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그게 나한테 적용이 안 되는 말씀 같으면은
드러나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늘 말씀 받은 내가 안 믿어. 내게 적용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역사 전혀 일어나지도 않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라서 피해 제사를 가라 했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그 광야까지 나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뭐 낮잠이나 자지. 이러고 어떻게 합니까? 안 따라 나갔다? 그럼 그들한테 해방 안 되는 거죠? 애굽 땅 남아서 계속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말씀 내게 적용 안 시킨다? 우리는 말씀 정책 응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주 히브리 4장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7절 보세요. 아, 4절부터 보면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들한테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안식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안식이었다면은 그 안식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참된 우리 안식이 되는 영원한 천국. 여길 못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간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믿어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장 이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보세요. 보면 초대교회는 강단의 말씀을 잡고 포럼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이라. 우리가 말씀 받고 이제 포럼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씀 받고 그냥 집에 가시는 분이 계신데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포럼이 안 되면 내가 준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들으면 돼요. 그렇죠? 하다 보면 조금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 생기고 나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때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럼과 기도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 이해됐다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열린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열린 마음. 히브리 4장 12절 금방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다.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강팍하면 어떡합니까? 튕겨내잖아요. 그죠?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렇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못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정말 이제 하나님 축복 누리라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왜 우리를 여기 광야에 들어와서 배고프게 만드냐? 왜 물도 못 먹게 만드냐? 왜 우리를 정말 이제 이 모래벌판 걸어가게 만드냐? 늘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바로 왕이 모세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보내려고 한다. 우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도록 허락해 주라 그랬더니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해 갖고 그걸 듣지 않았다죠. 하나님의 강팍한 자를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를 더 온유하게 만들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받게 만들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더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이 정말 이제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마음문 열고 확 믿으라고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17절 말씀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아까 간증한 대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한 주 동안 집중해서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그 말씀 듣고는 바로 이제 통성 기도하면서 이 말씀 내 것이 되도록 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쫙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은 열려지게 됩니다. 마음은 열리니까 회개도 하게 되죠.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된 겁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이 그냥 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받은 말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편집해서 편집하라는 말은 내 거로 만들라고 말하죠. 편집에 정리해가지고 내 것으로 누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내게 결부시켜서 정말 적용시켜서 말씀을 잡고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받은 말씀을 기도로 누립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있을 때에 이제 감옥에 갇혔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붙잡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돼 돌아오도록 그런 응답을 미리 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간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취돼서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이 말씀을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 붙잡은 모세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지팡이 들고 가는데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또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증인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모세가 증인으로 이렇게 누린 것처럼 우리는 주신 말씀의 성취되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자, 말씀 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전도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전 미면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안전병이라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선교하는 바울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담에서 길에서 만났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변화돼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방인들의 전도를 안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팀을 이루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 로마까지 복음을 시키는 그런 선교사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많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또 이제 유대인들 앞에 내 이름을 증거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이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까지 증인된다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되는 가장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말씀에 이제 예배에 성공하시고 또 예배 시간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를 누리며 이제 가서 현장에서는 증거할 때 정말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누리는 모든 전도자로 여러분 세움 받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살해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은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몰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정말 내가 말씀 붙잡고 은혜를 받을 때,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게 뭐죠? 지금 우리 다락방 30년 동안 해왔던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나를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라.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라. 여러분 다락방이 열리시는 말씀 운동이 열리는 그런 응답을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온 사람,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빈소를 보내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체험한 것을 완전히 그대로 몽땅 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답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답이 없는 사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 답을 주는 그런 파수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팀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팀사역, 정말 복음으로 답을 완전히 얻도록, 인생 답을 찾도록 단판에 답을 내주는 거, 이게 팀사역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전도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 받은 사람들이 모여져서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통하게 되죠. 서로 통하게 됩니다. 복음 안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대 통하지 않아요. 세상 것은 세상 이제 잘 통하죠. 세상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일본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이런 세상 얘기는 잘 통합니다. 그런데 영적 얘기하면 절대 안 통해요. 두 마디만 하면 어떡하면 벌써 졸려. 그죠?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은 영적 얘기하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걸 동영상으로 자꾸 보시는가 보더라. 보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좀 보내달라. 그런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줘서 은혜가 되면 좋겠죠, 그죠? 소통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통한다고 말이죠. 말씀이 통해야지 뭐가 이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업 현장에서 사장님과 직원들이 이게 안 통하, 마음이 안 통한다.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업의 현장, 사업 현장에서 이게 자기 직원들이 복음 전할 수 있으면 복음 전에 그 사람한테 예수 믿게 해갖고 제자를 세운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생명 걸고 일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성경의 모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잘한 겁니다. 현장에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팀을 이루어 시스템이 되니까 하는 일도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원들이 돈만 받아 먹지, 시간만 때우지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 있고 소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자기 어떻습니까? 이 육신이 피곤한 거 그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일해주게 되죠. 그러면 그런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하는 일도 성공하고, 또 여러분 직장도 잘 되어지고, 직장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은 그 직장이 이제 전문 사역하는 전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업 현장에 그런 게 되면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사람들이 만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지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로 통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치유받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통해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말씀 운동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이 9월달 첫째 주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운동을 일어나도록 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 속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서 가정에서 또 가는 직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